우리는 살면서 종종 길을 잃곤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계획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혹은 명확하지 않은 목표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후회하거나 낙심에 빠져서 뭔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자신을 책망하는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어느 것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고 오늘 맞는 이야기가 내일은 틀릴 수 있는 시대이고요. 아무리 명확하고 정확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늘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가고 누구는 낙심하여 주저앉는 이유는 뭘까요?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잘 헤쳐나가고 어떤 이는 낙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멘탈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멘탈이라는 단어는 정신의, 마음의 이런 뜻이지만 우리가 멘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정신 또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나갔다, 멘탈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도무지 할 수가 없다 이 말과 같은 것이죠. 결국에는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기 위해서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과에서는 이 마음이 세 가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입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도 없고 건강한 행동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생각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쏠리게 되고요. 생각의 폭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꼬아서 듣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고 정도가 심할 때는 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아예 멈춰버려서 멍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감정도 바뀝니다. 기복이 커지고요. 안 좋은 감정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다 보면 그 감정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생활이 지장을 받게 되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이 감정 자체가 무뎌져서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 모르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행동도 바뀐다고 합니다. 말투가 예민해지고요. 짜증 섞인 말투가 되고요. 우울한 상태에서는 말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톤이 낮아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행동이 극과 극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산만하게 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느릿느릿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공격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이 세 가지 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악화될 거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우리 마음,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마음은 매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 문제를 대하는 태도,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날지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중요한 마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 정말 바르고 건강한 마음을 품어서 이 시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기 앞서 우리 마음이
원래 어땠는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많지만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분에게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이어야만 우리가 바른 감정으로,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런 엄청나게 끔찍한 형벌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온갖 선한 것을 마음에 채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이 마음에 채울 수가 없게 되어서 텅 빈 마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사랑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인간이 채우고자 오랜 시간 동안 쾌락도 넣어보고 돈도 넣어보고 명예도 넣어보고 그랬지만 여전히 이 빈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허함 뿐인 거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희신 씨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존재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공평하게 허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를 쌓으면은 내 마음의 이 공허함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심리학 전문가인 이 사람이 모든 사람,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자기 존재에 관련해서 허기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넣어봐도 해결되지 않으니 여기저기 마음을 줘봅니다. 이 사람에게 줘보고 저 사람에게 줘보고 이런 상황에 내 마음을 던져보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투성이인 마음뿐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은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하고 깨진 마음, 상처투성이인 이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는 생각, 감정, 행동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겉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잠언은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 건데 네가 주의해서 귀담아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마음속에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네 마음속에 놓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간절하게 꼭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그것을 두고 살아라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마음에 담고 지키면서 살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까지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잠언 4장의 앞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잠언에서는요, 아들에게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지혜를 얻고 사랑해라, 이 말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혜가 뭐길래 평생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평생토록 지켜야 할 대상인가요?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제일이다, 모든 것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존재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 가운데 잠언이 있는 거죠. 이 잠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나타나서 일상적인 행동과 인격적인 성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것이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식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긴밀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냐? 이 세상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서 올바르게 적용하고 살아내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해보면 지혜는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마음속에 가져라 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너 자신이 그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삶을 가꾸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라, 이 메시지인 거죠. 이렇게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과연 지혜를 마음에 품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염려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묵상하고 또 나중에 한번 다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염려된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죠.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좀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의 상황 한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에 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마음에 품은 자는 염려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기도를 언제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앞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그 육체적인 고난도 예수님께 고난이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딱 붙어가지고 영원한 이 시간을 보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어쩜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처럼 주님 고난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기도 내용을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힘을 더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올 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갈 때 고난이 올 텐데 그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지나가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뚫고 지나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때 어디에 힘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 굳센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엄청 유명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죄의 마음을 품고 죄에 대한 생각, 죄로 향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과 감정,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고 의로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행동과 생각과 감정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얘기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지혜를 담고 지키면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그 마음에 지혜를 품고 지혜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입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입은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 해야 된다. 너의 눈은 앞을 똑바로 보고 잘 살펴야 된다. 너의 발은 든든히 평탄히 갈 수 있도록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특히 네 발은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를 보면요,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았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저절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실천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마음속에 담고 지키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연구하고 스스로 훈련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든가요. 좀 잘해주고, 조금 껄끄러워도 먼저 인사해주고, 다가가주고, 그런 애씀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려고 열심히 해보니까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뭔가 오지랖 같기도 하고, 적당히 거리를 넓히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진 않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요, 그렇게 스스로 훈련해서 나아가는 것, 지혜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런 감정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내 아들아,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데,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이것은 꼭 알아야 한 번 있는 인생 네가 제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잠언의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세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네 마음에 지혜를 담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는 겁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암투병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시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때 딱 첫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 그 목사님은 자신이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손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둘이 차를 타고 작은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기력이 다 쇠하시고 정말 천국의 문턱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그렇게 저희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혈질이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른다. 너희는 절대로 화내지 말아라. 그것이 저희에게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지 목사님 정말 사역 열심히 하셨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잘 섬기셨는데 그 마지막 내 이 혈기, 내 이 다혈질, 이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목회의 길을 가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와 저에게 해주신 그 마지막 말씀이 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쯤인가요? 저는 사역하다가 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얻어먹을 겸 해서 부모님 댁으로 쉬러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간 거는 지쳐서 간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대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갑자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사역 5년차 정도 됐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저한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지금 5년 넘게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할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혈질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대할 때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5년 전에 그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정말 바쁘게 사역하느라, 내가 정말 다른 것에 열중하느라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인가? 누가 저에게 목사님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서 또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나이가 하나 둘 들고 머리가 빠지고 흰머리가 생기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목사님 그거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마다, 제가 뭔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정적으로 빠지지 않게끔, 제가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서 사역하게끔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던 그 지혜를 솔로몬이 들었잖아요.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아들들에게 전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은 귀한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듣고도 결국 잘 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아들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너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번 있는 인생 너희 마음을 지혜를 담고 그 지혜가 도망가지 않고 상하지 않고 꼭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삶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꾸어서 살아가는 그 지혜, 담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주님, 세상의 것을 이제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주일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지혜의 마음을 담고 그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